독일의 함부르크의 어느 호텔에서 새로 채용된 직원이 그 호텔의 지배인으로 매니저로 이제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호텔의 사장은 따로 있지만 그 호텔 전체적인 것을 이 매니저가 모든 것을 총괄하면서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매니저로 이제 부름을 받고 모든 직원들을 함께 모아서 얘기를 나누고 호텔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호텔 입구에 정원에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에 손님들이 와서 미리 조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놓았는데 그 깨끗한 그 벤치에 아주 남루한 허름한 옷을 입고 그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거기에 앉아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매니저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호텔의 분위기에 영 맞지 않는 그런 할아버지가 와서 거기서 담배까지 피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조용히 그 할아버지 뒤에 가서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르신, 미안하지만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즉시 이곳을 떠나주십시오 라고 하는 메모지를 딱 남기고 이 매니저는 다시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그 메시지를 들었던 그런 이 할아버지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가 보다 하면서 빨리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 며칠이 지나서 이번에는 그 매니저에게 다음과 같은 그런 쪽지가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여보시오, 미안하지만 남의 귀에 소문나지 않게 즉시 이 호텔에서 나가주십시오. 남루한 옷차림의 주인공 백. 뭔가 느낌이 싸해서 그 메시지를 주었던, 메모지를 줬던 그 사람을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이었는데 바로 그 옷차림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그 호텔의 경영주였던 최고의 경영주인 후고 스티네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독일 사업가로서 죽기 전에 회사가 무려 4,000개나 되는 그런 그 사람이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사람만큼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여러분 돈의 단위를 우리는 몇 원, 그리고 난 다음에 억 소리 난다 그래서 억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억 다음에 뭐죠? 조 다음에 뭐죠? 아니요. 조 다음에, 네, 맞아요. 조 다음에 경 다음에 뭐죠? 와, 다 안다. 여러분, 조, 경까지는 들어봤지만 뭐 해니, 달이니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그러면 억, 조, 경, 해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네, 해 다음에 달이 있죠. 해 다음에 돈의 단위는 해 다음에 다리가 아니고 자요, 자. 여러분, 자란 말을 여러분 그러면서 경 그러면 경기가 나잖아요, 여러분. 경 얘기 들으면. 그런데 억, 조, 경, 해, 그 다음에 자. 이 사람은요, 사자 이해. 뭔 말인지 몰라 지금 여러분. 몇 억, 몇 천만 원만 우와 할 거지. 사자, 뭐 경을 넘어서 해를 넘어서 여러분이 아는 달의 경제까지 이르러서 사자 이해의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어마무시한 그런 사람이 바로 그 당시에 후고 스티네스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많은 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역에 있는 그런 호텔은요, 그냥 부업처럼 생각하면서 그냥 하는 그런 재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만 보고 판단했던 이 매니저는, 지배인은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 호텔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슬처럼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해고되고 만 것입니다. 사람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인생 성공의 중요한 메시지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중심해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타게 그리고 간절하게 모든 곳에서 사람을 다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 일꾼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일꾼을 찾고, 기관에서도 일꾼을 찾고, 교회에서도 일꾼을 찾고, 뭐 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이번 주 수요일에는 우리나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중요한 날입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데 지역구에서 254명 그리고 비례대표 46명을 포함해서 300명의 국회의원들을 전 지역에서 모든 곳에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사전투표가 어제 그제까지 있었는데 어제 만 6시까지 사전투표가 31.6%를 했습니다. 와, 대단해요. 전 국민의 투표권의 절반이 투표를 다 어제 끝냈어요. 여러분 미리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요 21대 총선회 때 전체의 투표율이 66%였으니까 전 100%가 못하거든요. 투표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봄날이 꽃구경 가버리고 쉬는 날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보통 60%에서 60% 중반대 투표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투표 부재다 사전투표가 31.6%. 그러니까 절반을 전 국민의 절반이 투표가 이미 끝난 거예요. 일부 예배를 끝났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카톡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아주 심각성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면서 어제 은평구에서 사전투표가 끝났는데 은평구에서 부정투표, 사전투표 그 투표함을 막 바꾸면서 모든 것을 쏟아넣고 거기다 집어넣는 그런 영상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주 심각해요. 이미 30% 절반은요 투표가 다 날아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하는 투표를 통해서 이제 모든 게 결정이 되는데 이런 심각성, 여러분 영상을 보면 진짜 놀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게 무슨 미개한 나라도 아니고 무슨 저 러시아 같은 그런 나라에서도 이렇게는 안 하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그냥 막 오늘 새벽 3시부터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은평구만 그랬겠어요, 여러분. 전 지역이 다. 그리고 군인들이나 이런 사전투표는요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투표는 해도 그 투표용지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모르겠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공명정대한 그런 투표들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그래서 일꾼이 진짜 세워져야 되는데 이렇게 부정이 남아 어떻게 요즘 시대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만은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요 정말 일꾼들을 세우면서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서 선거 유세를 보면서 얼마나 치열하든지 어제도 이렇게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가는데요 우리 집 앞에서 그냥 차에서 내려와가지고 한 10대 명이 막 춤을 추면서 막 연습 많이 했더라고 보니까 우리 페스티벌에 왔으면 등수 들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았어. 하면서 가는데 막 손을 얹어주면서 얼마나 연습도 춤도 잘 추고 유세를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나라 밖에서 안팎에서 흑색 선정과 상대측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그런 각종 루머와 비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저건 너무한다. 해도 너무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나를 국회로 보내주면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 왜 상대방에 대해서 비방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흑색 선전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의미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지도자인 윤석열 대통령 흠이 없습니까? 그의 영부인은 흠이 없습니까? 저는 흠이 없나요? 여러분은 흠이 없습니까? 다 흠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털면 다 먼지 나오고요. 가까이 가면 냄새 나고요. 이게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흠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겸손해야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질하면서 손가락질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흠과 티가 많은 단점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대에 의인이라고 인정했던 노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어느 날 술 취해가지고 막 빨가벗고 얼마나 취했던지 완전히 술 먹으니까 열받았는지 빨가벗고서 대낮에 그냥 막 쫙 누워있는데 자녀들이 그것을 다 보게 된 거 얼마나 수치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요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자 아내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누이라고 속이고 아픈 실수를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과거에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였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이면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그런 다윗이었지만은요 어느 날 그는 간음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저질렀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제자였던 베드로는요 너희들 중에 다 나를 부인하리라 다 떠나리라고 말씀했을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자신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혼자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이 세상에서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족한 허물이 있고 단점들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있을 때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왜 필요한 거예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아픈 사람이 있는데 의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요즘 의료 파업을 위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의대생들을 증원해야 되니 하지 말아야 되니 난 그걸 떠나서 의사의 본연의 자세는요 그 자리에서 사람을 살려낸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의술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의사인데 이게 뭔가 조율이 되지 않고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해서 병원을 떠나고 병원이 텅텅 비었고 아픈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니다가 돌아가시고 이런 일들은요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별로 쓸만한 그런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저는 몇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요 열심히 일하는 일꾼을 찾으시는 거예요. 적당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여러분 회사에서도 그냥 적당히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장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 뭘 하나 시켰습니다. 뭘 하나 시키면은요, 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요, 그게 있으면 또 해야 되는데, 시키기 전에는 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없는 거. 이거 한번 했어. 그렇지. 이건 내가 해야지. 이걸 했으니까 이걸 응용해가지고 또 다른 것들, 이게 열심히. 여러분, 공동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교회 안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일하는 건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요, 3%의 사람들이 충성되게 열심히 일한대요.
20%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일하는데 80%의 사람들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20%의 사람들이 막 으쌰으쌰 하면서 따라오면은요, 분위기에서 오 가나보다 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80% 사람들은요. 근데 그 20%의 사람 가운데서도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3%의 사람들이며 내 목숨 바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충성된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열심히 일한 일꾼을 찾으신다. 오늘 본문 보면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 보는데 오늘 본문 1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울은 지금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왕입니다. 뒤에 말씀 보면은요, 사무엘이요, 내가 지금 이렇게 가면은요, 사무엘 왕이 나 그냥 죽일 텐데요. 걱정하지 말고 가서 너는 가서 예배 드리고 제사하고 그래라.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등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지만 도무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회사에서 여러분이 인정하는 거예요. 존경받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회는 냉정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버님 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아주 싸늘한 것을 느꼈대. 그래서 뭔데? 자기 회사에서 자기 회사 팀이 있는데 팀장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 그룹의 리더죠. 어느 직원을, 그 직원이 자기 팀에서 제일 오래됐는데 너 다음 주로 다른 부서로 가. 전혀 무관한 대로 딱 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내일 월요일이니까 내일 그 부서로 가 하면서 보내라는, 전혀 관계가 되지 않는 부서. 뭐예요? 그만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냉정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곳에서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너 어느 곳에서 당신이 우리 회사에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만큼 그런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말씀도 보면은요, 하나님은요 일꾼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되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다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애정하셨다라고 얘기하죠. 애정하셨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해 놓으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백성을 미리 예정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믿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 교리가 바로 선택의 교리이고 제한적인 속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하셨고 예정하셨다면 가만히 두어도 믿게 될 텐데 우리가 굳이 막 힘쓰고 애쓰고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구원의 섭리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민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은요,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어느 교회이든 그 교회를 통해서 보이는 이 땅에서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오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성립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한 일을 이루어갈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다윗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외모보다는 중심이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자, 오늘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 기준이 외모보다는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무조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외모는 무시한다, 그런 차원의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뚜기 알죠? 오뚜기 그냥 건들면은요, 막 왔다 갔다 뒤뚱하면서 막 하다가 힘이 빠지면은요, 나중에 딱 스면에다 딱 서 있습니다. 아무리 어떻게 흔들든, 앞뒤로 흔들든, 옆으로 흔들든, 흔들어다 그냥 놔두면은요, 나중에 제자리에 딱 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뚜기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흔들리든 뭐든 막 세파에 뭐 비든 뭐 시험에 들어 어떻게 되든 항상 오뚜기처럼 우뚝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심은 어제나 오늘이라 변함없이 서 있듯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중심이 바로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꾼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변덕스러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전에 빌 빅스비가 주연하고 또 감독했던 그 영화 가운데에서 그 두 얼굴의 사나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드라마, 이제 영화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80년대 아주 유행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그런 이 주인공이 어떤 스트레스나 충격을 받게 되면은요, 그런 일들을 당하면 갑자기 막 괴물로 막 바뀌어집니다. 야성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데 주인공은 빌 빅스비가 헐크라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갑자기 그냥 의분을 참지 못하고 막 자기를 스트레스 받게 만들면요, 몸이 그냥 막 부러지는데 그때 당시 미스터 유니버스에 2번이나 차지했던 그런 보디빌더였던 그런 로우 페르기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주연을 맡아가지고 헐크의 역할을 감당하죠. 그러면서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이 근육질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그것을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막 시원함을 주고 그 영화의 통쾌함을 우리 모두에게 주었던 그런 영화들이었습니다. 러버트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썼던 소설 가운데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그런 그 소설이 있는데 그 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인공인 지킬 박사는요, 사려 깊은 사람이고 이해심이 많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늘 섬기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모습,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해가 딱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돌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가 넘어가면 밤이 되면은요, 살인자로 변하는 이중적인 그런 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자살하고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는 그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인간의 양면성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천사 같아 라고 하는데 그 천사 속에 감춰져 있는 악마의 모습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지금 시침이 뚝 떼고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속에도 다 있다는 거예요. 다
다 여러분 분장하고 변장하고 화장하고 해가지고 그럴싸하게 했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 다 들여다보면요, 창피해요. 인간의 그 본성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그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게 인간의 실존이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심을 하나로 겉과 속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 앞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모습에 앞에서는 웃으면서 목사님 사랑해요. 전 다 믿었어요. 저 얼마나 순수한 사람인데. 앞에서는 좋게 말하고 뒤에서는 험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조심하세요. 뒷담화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위험한 사람들. 중삭모략하는 그런 이중적인 인격적인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요, 중심이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향해서 선한 행실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존경을 받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새의 집으로 간 사무엘은요, 이새에게 아들들을 모으라고 얘기했어요. 딱 보니까 제일 먼저 이제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오는데 사무엘이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이래서 가라고 그랬구나 하면서 엘리압에게 그냥 기름을 뿔을 이렇게 탁 부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멈춰라. 갑자기 이렇게 경직돼가지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니라고 해서 패스. 또 다른 아들이 오는데도 이 아들인가 보다. 그래서 또 하는데 또 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이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 말로 이 아들인가비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아들 다 아들가 갔어요. 없어요. 그거 없어요. 한 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야. 저 들판에서 양치고 있는데 목동으로 있는데 오나 마나야.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그 아들이 오기까지는 우리가 밥상에 앉지도 않을 테니까 빨리 데려오라. 그래서 밖에 나가지고 막 불이 나가지고 막 똥냄새 나고 막 머리는 산발이고 막 옷은 남루하고 그냥 엉망인 그런 다윗이 딱 이렇게 왔는데 오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가 그니라. 내가 찜해놓은 그런 일꾼이 바로 다윗이니라 하면서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이새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 미달 같아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가 그녀의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중심.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져보십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으실 때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겉으로 사람들 앞에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일꾼이 돼요. 사람들 앞에서는 막 하는 것처럼 합니다. 근데 사람 없으면 안 합니다. 충성된 사람이 아닌 거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신 일꾼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도 기업도 교회도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지 마시고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떤 것이 있는가, 이걸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며,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사람이 일꾼의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불타는 그런 충성스러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오셨을 때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양을 지킬 때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면요, 양을 살리기 위해서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우고 이리와 싸우면서 내 목숨을 내놓고서 막 그냥 몸이 막 찢어지면서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피를 흘리면서 한 마리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런 충성스러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피하시고 다윗을 내가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찜해 놓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가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충성하는 사람이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요, 곰과 사자들 가운데서도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용맹스러운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시는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업장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 내 목숨까지도 내가 내놓을 수, 양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미 임직했다는 그런 말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임직할 때는요,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이미 딱 세우신 것입니다. 세워서 이제는 왕으로 이제 취임만 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모든 절차를 밟아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하고 죄가 크고 허물이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를 때 너에게 있는 재능과 의로움과 완벽함을 보고 그것 때문에 너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너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불완전하지만 내가 너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이 사명을 내게 허락하노라.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단에 목사 안수가 있었습니다. 전 지역에서 이제 우리 교단에 여러 과정을 거쳐서 94명의 목사님이 새로 탄생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우리 교회 한상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도 가서 같이 축하하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축하하면서 안수를 받는데, 저는 앞에 앉아가지고 가까이서 그 안수 받는 모습들을 한 분씩 봤어요. 어떤 분은 안수연들이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데 막 펑펑펑펑 막 우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 기뻐가지고 막 가는 모습들, 표정들이, 이게 모습들이 다 달랐어요. 저는 어떤 분들의 안수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거기에 막 성령의 임재가 막 강하게 임재가 느껴지는,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은 다 부족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부족한 것입니다. 저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유명한 일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세상을 이미 떠나셨지만은요, 문민정부 시절에 그때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분이 미국을 방문한데 김영삼 대통령이요, 다 잘하는데 영어를 못 하셨대요. 영어를 못 하니까 참모진 비서진들이 이렇게 가까, 그래도 우리가 미국 가는데 이제 대통령을 만나, 미국 가서 대통령을 만나면은 가도 가서 기본적인 인사는 해야 돼. 야, 다 통역하는데 뭐가 필요하겠어? 그래도 기본적인 인사는 해야죠. 그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딱 만나면은 How are you? 따라서요. How are you? How are you? 그러면은요, 상대방 대통령이 I am fine. 그러니까 이게 How are you? You okay? 너 괜찮냐? 라고 이렇게 하면서 딱 만났으니까 How are you? 딱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대통령이 I am fine. 나 좋다. 괜찮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대통령이 그 다음에 Me too. 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라고 그렇게 가르쳐줘요. 나도 괜찮다. 나도 좋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했어요. How are you? I am fine. Me too.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비행기 타고 가서 이제 백악관에 가가지고 이제 대통령을 딱 클린턴 대통령인데 만났는데, 클린턴 대통령이 너무 잘생겼는데, 키도 훌치하고 젊고 잘생겼는데, 그 대통령을 딱 보는 순간 하와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와이를 잃어버리고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갑자기 Who are you? 그랬대. 만나가지고 처음 인사가 그냥 너 누구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대통령도 갑자기 당황하면서 I am Hillary husband 그런 거야. 나 힐러리 남편이다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Me too. 그래도 대통령까지 하셨어요. 영어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국말 잘하는데. 제가 맨 처음 미국 갔는데요, 영어 못한다고 막 깔보더라고, 막 그러면서. 제일 기분 나쁜 게, Hey, do you speak English? 그러는 거예요. 너 영어 할 줄 아니? 그러면서. Yes! 그럼 내가 그랬어요. Do you speak Korean? 그랬지. No! 나는 코리안 말도 잘한다? 나 영어 서툴지만, 그래도 나는 한국말 잘한다. 너는 영어 하나밖에 못하면서. 난 말로 안 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무시당하는데.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 잘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못하면 또 뭐가 문제예요? 요즘에 스마트폰에 그냥 하면 통역 다 나와, 여러분. 러시아 가면 러시아 말, 중국 가면 중국말, 미국 가면 영어, 다 통역이 다 되고 그러는데 요즘은 통역사가 필요가 없어. 핸드폰이 다 통역사고 그러는데 동시에 통역이 다 되더구만. 저도 얼마 전에 핸드폰 바꿨는데 얘기하면은요, 얘기하면서 곧바로 그 자기에서 얘기하고 저쪽에서 얘기하면 그거 들어가지고 또 나한테 얘기 통역해주고 막. 야, 요즘에 참 좋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일해요? 당연한 거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얘기하는데, 왜? 내가 너를 부족하지만 내가 너를 준비해서 내가 너를 쓸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고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쓰시겠다고 하면요, 무조건적으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으로 우리가 귀하게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느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을 부르시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으신다는 거예요. 왜 부르셨습니까? 왜 기름 부으십니까?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일꾼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여기 말씀 우리가 14절 말씀에 우리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가르쳐서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산 자라는 것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요,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직분을 받은 분들 얼마나 우리 직분이 귀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일꾼으로 삼으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들, 교회에서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들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하셔서 여러분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수요일 여러분 우리나라 제22대 국회의원들을 선거하게 됩니다. 300명을 뽑습니다. 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 임기 4년, 다음 달 5월 마지막 30일부터 시작해서 2028년 동안 8년까지 5월 29일까지 만 5년 동안 그들이 국정을 다스리면서 나라의 일을 중요한 안건들을 다 그들이 알아서 결정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일꾼들을 여러분이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위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사전투표, 여러분 사전투표는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은 거야. 그래서 본투표를 하세요. 사전투표는요, 부정선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 꼭 궁금하면요,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영상을 나중에 보내드릴 테니까. 저 일부 예배 받아가지고 저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냥 완전히 막 퍼붓두고만. 그 사전투표는 다 무효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수요일 날 하는 것만 가지고 뽑아야 될 것 같아요. 다 사전투표 해가지고 아멘도 안 하잖아요. 절반이 투표 이미 끝났다니까, 이미. 네, 이번 수요일 날 여러분이 꼭 신분증을 집참하시고 가셔서 꼭 투표를 하세요. 꼭 구경 가려면 하고 가세요. 쉬는 날이라고 옳다 잘됐다 하면서 그냥 가지 말고 투표를 하시고.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나라를 위한 그런 마음, 충성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요, 뽑지 마세요. 안 뽑아야 돼,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뽑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내 나름대로 생각해 봤어요.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들 뽑지 마세요. 동성애 찬성,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동성애 찬성하면은요, 자기 새끼들부터 먼저 동성애 결혼시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동성애 찬성이 뭔지 알죠? 남자는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는 여자끼리 결혼해가지고 자식들이 와가지고 결혼할 때니까 허락해라.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사람들 찍지 마세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하면요, 저 목회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면 차별하면, 사람들에게 차별하면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왜 목사님 차별하냐고 나 고발하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맨날 사식 넣어줘야 돼요. 들어가 있으니까. 동성애자 와가지고 목사님 나 결혼할 테니까 교회에서 주례해 주세요. 나 목에 칼이 들어와서 나는 안 해줘요. 나는 못 해줘요. 나 잡아라. 나 보내라. 여러분,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당신 나한테 모욕을 줬다 그러면서 다 차별했다 그러면요, 다 여러분 법에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붉은 사상을 가지고 6.25는 우리가 북침했다고 떠드는 그런 북을 찬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절대 찍지 마세요. 그거는 빨갱인 거야, 여러분. 그 사람들은 북한에 가서 살 수 있도록 거기 가서 국회의원 하라고 거기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국민들이 평등해야 되고 떠드는 사람들 찍지 마세요. 이거는요, 북한의 사상인 것입니다. 죄송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국고에 넣고서 나라가 모든 사람 평준하게 돼. 저는 손해볼 것 없어. 근데 그런 사람들, 자기들 재산부터 국회의원 300명부터 재산 다 내놓고 그런 얘기 하라는 거야. 미군이 철수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도 지 새끼들은 다 미국에 유학 보내. 왜 평양대학으로 보내야지? 그러잖아요. 맨날 싸움만 하는 사람들 뽑지 마세요. 죄송해요. 잘못해가지고 전과 있는 사람들 뽑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리더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흠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 여러분, 그런 사상이 바로 더 있는 사람들이 교회 리더가 돼야 되고 나라의 리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걸 했더니 우리 한산교 목사님께서, 목사님 이거는 PPT를 올리는 거는 조금 그런데요, 거시기 한데요 그러더라고요. 괜찮아, 나 끌려가도 괜찮아, 올려. 그랬어요. 있는 일이니까. 국회의원들의 월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월 600만 원입니다. 뭐 우리 성도들은 600만 원 껌값이니까 놀라지도 않아. 근데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월 600만 원 월급, 입법 활동이 월 300만 원, 활동비가 300만 원 그냥 주는 거예요. 정근수당, 명절 휴가비 등 연 1,400만 원, 관리 업무수당 월 58만 원, 정액 급식비가 월 13만 원, 그래서 연봉이 1억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건 놀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유류비, 차량 기름값, 차량 유지비 별도로 전액 지원해 줍니다. 항공기 1등석 KTX 선박 전액 무료입니다. 전화요금 월 91만 원 지원해요. 전화요금이 나는 2만 7천 원짜리 써도요, 쓰고도 남던데 어떻게 전화를 쓴지. 월 91만 원. 그리고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보좌진이 7명이 붙습니다. 7명의 운영비가 여러분이 세금 낸 돈으로 연 그 사람의 월급을 주는 게 3억 8천만 원의 국고를 가지고 그 사람들 모두를 지원해 줍니다. 국고 지원으로 연 2회 이상 해외 시차를 갑니다. 무상으로. 65세가 이상이 되면 죽을 때까지 월 120만 원씩 연금이 나옵니다. 그 외의 돈도 한산할 수 없는 엄청난 특권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을 하면 A등급으로 해서 가장 저렴하게 하면서 최고의 그 보험을 들 수 있도록 나라에서 혜택을 줍니다. 국회 내에 개인 사무실을 자기가 제공한다면, 쓴다면요, 11억 6,685만 원을 나라에서 지원해 주면서 그 사무실을 운영하게 만듭니다. 83억 들여서 꾸민 국회 본회장을 마음껏 그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 의사, 약사, 목사, 관세자, 사자 붙은 사람들은 직업도 겸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수당으로 매월 배우자 4만 원, 자녀들 2만 원 모두가 다 지원해 줍니다. 또 정치 후원금으로 1년에 1억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고, 선거 때는 5억까지도 모을 수 있는데, 모으는 게 아니라 다 그냥 상납 다 해주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돼서 우리 좀 봐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돈 갖다 다 준 거예요. 그거는 그냥 정해진 게 3억이라는 거지, 3억인지 300억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국회회관에서 헬스, 병원, 가족들까지 다 무료입니다. 폼 잡고 전용 레드카펫 밟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불과 50m 떨어져 있는데 2,200억짜리 회관 마음껏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에 500억 들여서 국회의원 연수원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죄 짓고도 안 잡혀가는 그런 특별 사명권이 국회의원들에게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그 사람들은 감옥에 잘 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골프장, 비공식적이지만 사실상 완전 회원제로 대우해주면서, 대의원제가 아니라 가서 그냥 마음껏 치는 혜택도 그 사람들에게 줘. 나도 국회의원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는가, 나는 이유를 잘 몰랐는데 보통 혜택이 아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제가 다른 얘기를 많이 했으면 저는 정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른 일꾼을 선출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부정선거의 그 모습들, 영상들을 지금 보면서 우리나라가 아직도 후진국이다. 아직도 멀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수요일 날 의무를 행사하세요. 그래서 훌륭한 좋은 일꾼들을 꼭 뽑으시길 바랍니다. 나라의 일꾼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자가 곰이 올 때, 이리가 올 때 양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열정적인 그런 일꾼,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 돼야 되고 나라의 일꾼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쓰실 만한 일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이번에 선출될 22대 국회의원들 모두가 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일꾼들이 선출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